여러분, 제가 퍼즐 조각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살면서 퍼즐 맞추기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이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서로 하나 둘 맞아 들어가서 마지막에 멋진 그림이 완성될 때 우리는 큰 쾌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조각은 굉장히 큰 조각인데 제가 시중에 보니까 굉장히 작은 피스들로 이루어진 그런 퍼즐들이 있더라고요. 그 퍼즐들 조각을 다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여서 퍼즐을 완성했을 때 그만한 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서로 다른 모양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져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빌레몬서라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그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에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누군가에게 오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던 편지냐면요, 오늘 성경책의 제목과 같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빌레몬이라는 이름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이 빌레몬이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9절, 10절의 내용으로 편지를 적습니다.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간곡한 부탁 한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간곡한 부탁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냐면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였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였다고요? 주인과 종. 여러분,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요, 사실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보통 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종으로 값을 치르고 사오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빌레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맞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너는 이제 오네시모다라고 지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의 동생의 이름을 제가 사실 지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독특하신데, 보통 부모님이 이제 자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을 때인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너의 동생의 이름을 네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름으로 지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유현우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이름이 제 이름보다 더 멋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형제인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이름, 동생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우연히 그날 이렇게 짱구를 봤는데 이제 철수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여러분 알죠? 짱구에. 그래서 철수라는 캐릭터를 보다가 수가 좋네, 수. 그러더니 현수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유현수가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 동생은 지금 주민등록상 유현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동생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을 왜 유현수라고 지으셨어요? 라고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내가 짱구루보다 철수가 나와서 네 이름을 유현수로 해.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동생이 굉장히 절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요, 이러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뒤통수를 치는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빌레몬을 떠나서 더 넓은 세계로 가고 싶다. 마치 세아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곁에 있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였던 로마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어요. 종이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빠져나가기 위해선 자기의 못 쓴 값을 걔한테 치르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니까 돈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의 주인 빌레몬이 어딘가 떠났을 때, 잠시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도망쳐야겠다. 그리고 그 디데이가 드디어 도달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요, 어느 외국으로 출장을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잠깐 이 오네시모를 떠나서 집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네시모가 그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집만 나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집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몰래 훔쳐서 그의 재산을 가지고 날랐던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오네시모가 사라졌고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금 빌레몬은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아마 이런 일을 겪어본 친구가 있다면 빌레몬의 심정을 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배신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당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한 방에서 잤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좀 일찍 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 시간이 안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불을 끄고 어둡게 분위기를 만들고 막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지도 않는 잠을 막 억지로 잤습니다. 엄마 아빠가 눕고 그 사이에 제가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렇게 잠에 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잠에 싹 들었는데 갑자기 코에 달콤한 향기가 이렇게 맡아오는 거예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그 냄새 때문에 잠을 싹 깼어요. 그리고 조심히 눈을 떠서 그 어두운 방 한켠에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뭘 하고 계시나 제가 천천히 조용히 엄마 아빠 뒤로 몰래 기어서 갔어요. 그래서 기어서 가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이에서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뭘 하고 계실게요? 치킨을 시켜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양념치킨을, 페리카나 치킨을 거기서 이렇게 두 분이 드실 거면 거실에라도 나가서 드시지, 거기서 TV를 틀어놓고 어두운 방에서 치킨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을 저를 재워놓고 두 분만 몰래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제가 엄마 아빠 뭐예요? 이러고 딱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이거 꿈이라고. 가서 자라고. 착한 저는 또 가서 그냥 잤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당한 이러한 배신은요, 가벼운 수준의 배신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배신 말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배신들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소중한 친구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가까운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애들에게 소문내는,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내가 믿고 신뢰하던 친구가 뒤에서 나의 흉을 보았을 때, 때로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 갈 것 같던 친구가 나와 절교를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빌레몬의 같은 마음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배신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가족 간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재산 때문에, 또 부모님을 모시는 이유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배신의 감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연인과 부부 관계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해 보았으면 알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관계가 정말 남이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던 관계였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일들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가 돼서 빌레몬에게 배신했던 것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빌레몬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와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는 회복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고요, 배신과 배신이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다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깨어진 관계, 껄끄러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를 찾아왔다. 이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서 해외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도망가던 중에 나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후로 그가 로마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내 곁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가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5세 관람가 영화인데 예전에 나온 영화라서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자신의 아들을 납치돼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가 잊지 못할 아주 충격적인, 인상적인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여자, 이 신혜라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잃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 죄인,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을 놔두고 이제 그 살인자와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분명히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자기의 죄를 사죄하고 자기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용서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조우하는 자리에 딱 갔는데요, 이 살인자의 표정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정신이 막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분명히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는 별개로 이 여자에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지난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악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야,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기쁨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네가 지은 잘못이 있잖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배신을 한 일이 있었잖아.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뭘 결정할 수 있었냐면요,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빌레몬이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배신한 종을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겠다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값을 치러서라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네시모를 떠나보낸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적습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죽음을 자처해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갔을 때 너에게 끼친 피해를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 값을 내가 다 치러줄게. 그가 너를 떠나서 입힌 금전적 피해를 내가 다 대신 변상할 테니까 제발 그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돈을 들여서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고 배신이 있었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다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갈등이 일어난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PS 출신을 뭐라고 남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가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너의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둘 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자기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했죠.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화목하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열린 결말이 있죠. 결말을 명확하게 맺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빌레몬 말씀도 열린 결말의 영화와 같아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왔을 때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줬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가진 방법을 다해서 찾아봤어요. 성경 외에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2세기 교부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감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감독,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오늘 성경 빌레몬서 바울이 기록했던 이 오네시모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형제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고 만약 그를 죽였다면 이 빌레몬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성경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와 같이 맞아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빌레몬의 마음속에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와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를 화목케 하며 서로 조화를 이뤄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가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배신을 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형제로 여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다시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 혹시 깨어짐이 있다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관계를 화목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일터 가운데 깨어짐과 배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른 소리를 내서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불협화음들이 조율되고 그 모든 소리들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지휘자는 앞에 서서 여러 악기들을 서로 조율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가며 그것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렇게 아름답게 화음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하나의 곡으로 연주될 때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조율되고 하나 될 때에 세상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자들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